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득수하고자 하야 단취급하니어다. 거기서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연결되는 것인데요. 혹자 관문상하야 생용이심하고 당소의 문자면 필요기발지시 하리니 부득수하고자 하야 단취급하니어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관문상이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듣던 얘기다 이거죠. 관문, 습관적으로 듣던 듣던 것이다라고 생각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들었으니까 별거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관문상이라고 부릅니다. 생용이심하고 별것 아니다, 뭐 쉬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당소의 문제하면 아무리 그렇게 뭔가 그렇게 용의심을 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텅 빈 마음으로 듣게 되면은 필히 몽고하니 필히 기발지시, 정말로 기연을 발할 날이 올 것이다. 정말 간절히,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했죠.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을 하게 되면 명백한 사실인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부처님 생각하고 기원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천지의 묘음을 듣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죠. 춘역 끝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딸랑하는 소리 듣고도 뭐라? 네, 탁 깨칠 수 있고요. 말이 히힝 하고 우는 소리도 탁 깨칠 수가 있고요. 네,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내 마음이 천지와 하나가 되다 보니까 천지였던 묘음을 듣게 돼서 탁 깨치게 되는 그런 기연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그 수가 있다 이겁니다. 어떤 견성에 부처님의 거룩한 보모미생전 진면목이라거나 정말 한 생각 이전의 자리, 천지계와 미분전의 자리, 그 자리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부득수하고자야. 그러니까 절대로 하고 말수 따를 숫자죠. 말을 배우는 사람처럼 이른바 뭐 옳고 그르고, 왜냐하면 간단한 것으로도 뭔가 아니 얼마든지 깨침의 도리가 있어요. 무슨 진리나 법이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말 배우는 사람처럼, 애기처럼 그냥 말로만 모든 게 돼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불린문자라는 게 그래서 그런데요. 말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깨달음의 세계는 말을 떠난 자리, 언어도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심행처멸.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만이 가는 자리다 이거죠. 그래서 말로만 그렇게 말로만 그렇게 배우는, 말만 배우는 사람을 따라서 단취급한 옳고 옳으니 그러니 입으로만 뭐 옳고 그르고 뭐 따지잖아요. 이 옳으네 그러네 그런 짓을 하지 말아요. 그러한 그런 그 수행자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오늘 가능하면 이게 초발심자경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시간에 가능하면 끝내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소위 사움수하면 뱀이 물을 마시면 네, 독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소가 물을 마시면 뭐가 되죠? 젖이 돼요. 참 묘하죠. 똑같은 물인데도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생각은 뭐죠? 영혼과 현실의 접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생각하는 대상에 따라서 전혀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부처님 생각해 보세요. 완전 부처님 가운데 도망쳐되잖아요. 미스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 사람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님 생각해 버리면 전혀 딴 사람이 돼 버리거든요. 근데 미스터 박 생각해 보세요. 영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이게 바보. 이게 참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 버리거든요. 몸도 마음도 다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인데도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돼버리고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이 돼버리니 참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이죠. 생각이 뭐죠? 물질이다. 생각이 물질이에요. 왜냐면 좋은 생각을 하면 뭐죠? 좋은 물질이 생겨나니까. 나쁜 생각을 하면 뭐죠? 나쁜 물질이 생겨나요.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들였다 그냥 막 분노하고 말이죠. 이러면 몸에 독소가 확 흘러버리죠. 내 마음을 아름답게 써야지. 네, 그래요. 생각이 곧바로 물질을 만들어요. 생각이 물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물질이 생겨나요. 나쁜 생각하면 뭐라? 나쁜 물질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마음이 뭐가 났어? 뭐가 나면 어떻게 해요? 상악 같은 데도 보면요. 사람이 뭐가 나면 막 얼굴이 윤곽이 막 툭툭 뭐 붉어져 나오고 그러잖아요. 원만해야지 이게 동글동글하고. 그래서 이마 같은 것도 뭐죠? 이렇게 동글동글 계란형 이마가 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긴 전부 다 계란형 미인 같아,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마음 따라서. 이게 마음이 뭐가 나니까 얼굴도 뭐가 나고 신체도 뭐가 나고 그래요. 이게 마음이 뭐가 난 사람은 잘 깨져요. 부러지고. 보면 그래요. 참 묘해요. 이 우주의 이 천리가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물질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예쁘게 써야 돼요. 꽃집에 아가씨는 뭐라? 예뻐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예쁘게 써야 돼요. 마음을 믿게 쓰면 이게 안 돼. 마음을 믿게 쓰면 이게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이러다가 오늘 다 못하겠다. 그러니까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이루고 소가 물을 마시면 뭐죠? 젖이 되니까. 지혜롭게 배우는 사람은 보리를 누린다. 지혜롭게. 지혜라는 건,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세계를 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니까. 영혼을 생각하고 광활한 우주를 생각하고 사랑의 마음을 바탕으로 내가 생각하면 지혜가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그러니까 지혜는 흘러나온 근원이 사랑이기 때문에, 부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이렇게 뭉쳐준다니까요. 모든 걸 묶어요. 근데 지식은 그런 데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지식은 깨고 부시고 막 분리시켜놔요.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배우는 사람, 부처님의 거룩한 뜻 따라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사랑과 자비심이 있어야 돼. 지혜로운 마음으로 내가 무량众생들을 제도하겠다. 나도 제도하고 남도 제도하고 세상을 다 제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지혜롭게 배운 사람은 보리를 주고 어리석게 배운 사람 뭐라? 생사를 이룬다. 생사는 뭐예요? 끊임없이 죽고 사는 거죠. 우악은 성보리 하야 이런 말이에요. 우악은 성보리 한다는 게 바로 이와 같은 도리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배운 사람은 바로 뭐죠? 내가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인류의 공존공연과 많은 사람의 평화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공부한다. 하늘이 도와줘요. 부처님이 도와줍니다. 근데 정말 뭔가 아니 그릇된 마음으로 배우는 사람들, 그러면 정말 세상을 파괴하죠. 정말로 원자력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으로 원자력이라 하더라도 그걸 잘 쓰게 되면 생명을 살리고 전기를 만들어내고 막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이걸 잘못 써버리면 폭탄이 돼가지고 사람을 다 쓸어버리잖아요. 원자폭탄 같은.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씀이니까,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이루고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을 이루는데, 그 지혜롭게 배워야 한다. 지혜롭게 배워야 한다. 지혜롭게 배우면 보리를 이루고 깨달음을 이룬다는 거죠. 어리석게 배우면 윤회 생사를 면키가 어렵다. 윤전생사를. 부득어주범인의 경박사나 인지어도에 유장하면 불능진선의 절수신저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말이야. 부득어주범인의 이른바 말하면 그런 수가 있어요. 이제 법문을 이렇게 잘해보면, 저도 옛날에 마찬가지로 큰 절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스님, 법문을 잘하는 스님이 나오면 그냥 조용히 정숙하게 되는데, 법문 못하는 스님들이 뭐
법문 못하는 선생님이 나오면 그러고 막 그래요. 그게 학교 다닐 때도 똑같아. 그러니까 실력이 좋은 선생님 오면, 저 선생님 실력 좋다고 말이죠. 응? 또 실력이 없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한 번은 엄마가 말이죠. 애를 데려왔는데, 엄마가 왜 이렇게 넌 학교에서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스님한테 좀 데려가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게, 스님, 우리 학교 선생님 실력이 없대, 임마. 너보다 낫다. 자기보다 100번 나을 거 아니에요. 실력이 없는 걸 어떻게 알아요. 너보다 100번 낫다, 이 여자가 되겠지. 그게 바로 그런 얘기인데요. 법인이란 말은 법을 펼치는 사람, 정말 법을 주재하는 사람, 법문을 하는 어주법인. 그 법을 주재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생경박상, 경박한 마음을 내지 말아라. 실력 없다, 법력 없다, 이런 마음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님이 실력 없다고 생각하고 법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제대로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그 앉아있는 시간은 영 베려버리는 시간이죠. 그 선생님이 실력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공부 시간은 베려버리는 거죠. 참 그러니까 문제거리죠. 그렇게 되면 그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이런 말이에요. 그러한 생각으로 인하여 인지어도에 그렇게 되면 도의 유장 장애가 생길 것이다. 인지어도에 그런 원인을 갖게 되면 도의 장애가 생길 것이니 불능진수할 것이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불능이란 말은 하지 못한다. 캐낫이나 두낫이나 그런 말이에요. 불능진수 앞으로 나가서 갈고 닦지 못할 것이니 절수신지어다. 간절히 모름지기 삼갈지어다. 간절히 모름지기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그래요. 겸손한 마음으로 좀 배우는 자세가 필요해. 우리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깐난쟁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깐난쟁이한테도 배울 게 있는데 선생님한테 뭔가 그래도 들으면 다 배울 게 있는 거지. 우리 선생님 실력 없어요. 우리 스님 실력 없어요. 이래버리면 이러면 곤란한 거죠. 근데 대체로 보면 우리 불가에서 보면 이 절에서 보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어느 스님 법력이 없고 법문도 못하고 절에 있다 보면 그러니까 법문 잘하고서는 큰 스님이고 법문 못하면 새끼 스님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참 그게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스님이거나 뭐거나 어느 부면에 공부를 하더라도 실력이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해. 아시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또 나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논해운하되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경을 갖다가 해설해 놓은 여러 가지 논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말씀을 뭔가 그렇게 이제 쉽게 이렇게 해설해 놓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건 논서에서 나오는 얘기인 거죠. 논해운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기실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이죠. 그런 게 논서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논해운하되 그 부처님 말씀을 설명해 놓은 어떤 그런 논에 얘기를 하되 논에 이르되 어떤 사람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 야행 밤길에 이런 말 밤길에 밤길을 간다 이거 야행에 밤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가는데 분명한 사실이 밤길을 가는데 야행입니다. 이거 기가 막히네요. 죄진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진 사람이 집 잡고 있는 거야. 뭘 잡고 있어? 횃불 걷자. 횃불을 딱 들고서 당로 그 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횃불을 두고. 근데 만약에 야기냐꼬로 그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밉다고 해서 그 사람이 딱 이렇게 불을 들고 있는데 이제 속말라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좀 실력이 없고 모자란데 그런데 모자라지만 그래도 법문을 펼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불수광명 그 등불 광명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 떨어진다. 구덩이에 떨어져가 낙거이 떨어져 죽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설령 스님이 우리가 살다 보면 설령 스님이 또 설령 선생님이 뭔가 좀 모자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뭘 좀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스님이나 그런 선생님이 법문을 설한다 이거죠. 아, 저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공부를 안 하면 누구 잘못이라? 그 사람은 구덩이에 빠져 죽어버린다 이거예요. 그 사람 본인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스님이 뭘 잘못했다. 그럼 스님의 업이야. 근데 말할 때는 뭐죠? 부처님 말씀할 때는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할 때는 부처님 말씀을 채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릇된 말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이게 아주 우리 스님들이 하도 항상 잘 인용하는 말입니다. 타객나이 참교회 하시니 만일에 약이냐고로 그 사람이 낙하다 해서 직거당동 그 사람이 횃불을 들고 있는데 그 사람 횃불 들고 있는 왕고로 다른 데로 가버린다. 빠져 죽어버린다니까요. 그 등불을 받지 않는다. 불수광명이라. 그럼 어떻게 돼요? 깜깜한 데를 걸어가다가 보면 빠져서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타객나이 참고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항상 내가 뭔가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내가 뭐 잘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부처님의 사랑받는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말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 하는데 이 밤이라는 건 꼭 깜깜한 밤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도 이게 부처님께서는 이른바 말하면 어함에 좀 캄캄한 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욕망의 중생들, 욕망에 가득 찬 중생들이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길에 어떤 죄인이 횃불을 들고 그 길을 밝혀주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등불을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등불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불수광명하면 타객나기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떨어져서 죽어버릴 텐데 분명한 사실. 그럼 죽어버리겠냐? 이거 죽어버리겠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전달할 땐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잖아요. 사람을 보지 말고 부처님 보고 법을 보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법문 듣고 뭐 그렇잖아요. 법문 듣고 내가 법문 들으려고 절에 다니지 무슨 뭐 스님 보고 다니냐 뭐 이렇게. 물론 스님이 조금 미남이로 생겼으면 조금 더 열심히 오겠지만 말이죠. 스님이 추나면 좀 덜 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분명한 사실이 말이죠. 그러되 뭐 누굽니까 목사님이 잘생기면 그 교회가 뭐 신도들이 많이 나오고 신부님이 잘생기면 뭐 많이 나오고 능인선은 지왕이가 못생겨가지고 별로 뭐 많이 못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죄인이라고 해서 이거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 사람이 등불을 들고 있는데 나 저 사람 길이 캄캄한데 그 광명을 받지 않으면 나는 뭐라 빠져 죽어버린다니까. 그 사람이 뭔가 하니 법문을 설할 때는 그 사람이 성정이었다든 간에 부처님 말씀 전달할 때는 그런가 하고 분명히 마음 가운데 그 뒤에 또 나옵니다. 당소의 문제라는 게 나오는데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타객나기 참결하시니 문법지차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건 내년이 안 온다. 내년이 이해가 가야지 내년이니까. 문법지차에 문법 법문을 들을 때 열이 박빙하야.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뭐죠? 정말로 박빙 뭐예요? 박빙의 리드다. 박빙은 살얼음. 얇은 그런 살얼음 듯이 살라는 거예요. 부처님 법문 들을 때 정말 살얼음 듯이 조심조심 들으라는 얘기예요. 일생을 사는데 정말 살얼음 듯이 살아야 되고 살얼음 듯이 들어야 돼요. 정말 조심조심 들으라는 거야. 이거 참 멋있는 얘기들이에요. 열이 박빙하야. 정말 문법지차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문을 들을 때뿐이 아니라 우리 일생 자체가 그래. 조심조심 살아야 돼. 어디 뭐가 낭떠러지가 있을지 모르니까. 어디 뭐가
떨어지면 그냥 막 굴러 떨어지고 그냥 참호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분명한 사실. 법문을 들을 때 흡사 살얼음을 밟듯이 해야 된다. 살얼음 밟듯이 해서 반드시 모름지기, 즉 기울일 측자입니다. 기울이라. 뭘 기울이라? 이목, 눈, 귀와 눈을 딱, 귀와 눈을 딱 기울여야 돼. 딱의 눈을 보면요, 벌써 딱 보면 알아. 지금, 눈이 어디가, 눈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는 거지, 이제.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그죠? 눈이 나를 바라고 있지만 혼이 빠진 눈들이 있거든. 혼이 들어있는 눈들도 있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목이 딱 설하는 사람, 부처님 설하는 사람을 향해서 반드시 뭐라? 귀와 눈을 딱 이렇게 주목을 하라는 게 딱 주목을 해서 그러고 나서 현음이라면 이 현이란 글자가 이게 참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하늘 전 따지 가무련 뭐라? 누르왕. 그 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현묘하다. 우주의 어떤 형상을 그렇게 설명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진리. 아주 현묘하다. 천지현왕이다. 그런 걸 설명할 때 이 현자를 씁니다.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정말로 반드시 모름지기 눈과 귀를 쫑긋 세워서 이란 말이죠. 아주 진리의 소리. 정말 현음은 법음이야. 현음 법음. 분명한 사실. 정말로 법문의 소리. 부처님 말씀이에요. 정말로 법문을 다 기울여 들으면서 이러면 정말 엄숙해야 된다. 정숙한 마음으로 이러면 정진 정말 숙정진이 상류치다가 분명한 사실. 정말로 엄숙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엄숙해서 정진이란 말은 정진은 마음, 티끌해서 정진이란 말은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을 착 가라앉혀서 맞벌상자예요. 극한 이치야. 극한 이치를 맛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면 극한 이치를 맛볼 사람이 하나도 있을까 모르겠다. 그지? 그러나 가만히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라. 극한 이치를. 숙정진이 상주시다가 아주 그냥 정말 그 마음을 정숙히 해서 그 현묘한 법음을 그 극한 이치를 가만히 음미하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부처님 말씀을 가만히 음미하다가 하당 후에 법문을 다 듣고 내려와서 말이죠. 법문을 다 듣고 하당 자기 숙소에 돌아온다든지 막 그런 다음에 묵좌 간지어대 조용히 앉아서 관에 그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가만히 생각해. 묵좌 간지어대. 마음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여유소유든 의심되는 바가 있거든. 만약에, 여자는 만약에라는 뜻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말. 만약에 무언가 의심되는 바가 있거든. 여유소유든 방문 널리 물어라. 누구에게? 선각자. 먼저 깨달은 사람에게 널리 묻고 석척조수나야. 저녁에는 삼갈척자. 저녁에는 삼가고 늦은 밤에는 가서 물어보는 걸 삼가하고 조순 아침에 일찍 가서 물어보라 이거예요. 아침에 가서 물어보고 정말로 뭔가하니 불람사발이다. 정말 공부를 탁 하고 들은 다음엔 불람 정말로 사발은 터럭만 실사자 머리칼 발자. 그러니까 터럭 발자. 그러니까 사발이란 말은 터럭만큼이라도 뭐죠?
남발하다. 터럭만큼이라도 뭐죠? 흐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홀히 하지 말아라. 불남사발이다. 소홀히 하지 말아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정말 그래요. 제가 참 느끼는 게 있는데 여기는 뭐 엄마 아버지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정말 아이들한테 무슨 말을 하거나 할 때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가 무슨 말씀하실 때 정말로 내 마음에 정말 말이죠.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아른새겨질 상류치다가 정말 극한 이치를 그렇게 뭔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있었던가. 묵적한지 거의 조용히 뭔가 앉아서 한번 관여볼 그런 도리가 있었던가. 그건 여러분들이 엄마 아버지가 돼서 혹은 또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얘기할 때 정말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한 말씀을 좀 음미할 수 있는 음미하는 그런 영향 있는 말씀들을 하실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않고 쓸데없는 말, 정말 값어치 없는 말을 해버리면 사람이 값어치가 없어지죠. 내가 엄마가 돼서 아버지가 돼서 혹은 또 노이가 돼서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한마디 하더라도 정말로 그 사람 그분 말씀은 정말 뭔가 마음에 느껴지는 바가 있어. 좀 이래야 돼요. 스님들 말씀, 부처님 말씀만큼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뭐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자꾸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하면 부처님이에요. 아까 했잖아요. 타격나 상거이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 해가지고. 그럼 부처님 말씀 하면 뭐라? 그 불수광명. 광명이란 뭐예요? 부처님 법문이 광명 아니라. 법성 광명, 지혜 광명이니까. 그 부처님 말씀을 정말로 안 들으면 그 사람 떨어 죽어버린 거지.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정말로 여유소유든 의심하는 바가 있거든 정말로 방문 널리 선각자들에게 물어서 석적 저녁에 상가고 아침에는 뭐라? 네, 아침에는 가서 일찍 일어나서 물어가지고 터럭만큼도 소홀히 하지 말자라. 부처님 말씀을. 네, 그래요. 정말 여러분요. 정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부처님 말씀, 귀중한 대도사들의 얘기를 이렇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와 계신 것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솔직히. 정말로. 저들이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한없는 그런 부처님께 대한 감사로움을 가지고 살고 말이에요. 정말 여유소든 방문성화야 석적조순하야 불남사발이다. 너무 아름다운 여실하야. 이렇게 해야지만 이와 같아야지만 가능하다. 뭐가 가능해? 생정신. 참된 믿음, 신심을 내서 정말 이도희 회자연저 정말 도를 마음의 품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연이란 말은 의문사입니다. 도를 도로서 회자연저 회는 품을 해자거든요. 도심을 마음의 품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위도의 회자연저 이렇게 해야지만 쭉 내려왔잖아요. 지금 하나 한 가르침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혹자 관문상하여 생용심하여 필소의 문제, 허위의 문제는 마음을 텅 비고 들으면 필기발지하니 부득수하고 단추고 판이하다. 소위 사옴수하면 성도가 우음수하면 성현다라의 지학은 성벌이하고 우학은 성생산이라 성산이 시알이라. 이게 뭐 우부드거줍의 생략방사나 인저대 융양하면 불능진설인 절수신저다. 너네 운하대 여인이 야행에 죄인이 집과 당노든 약이약고로 불수광명하면 다객나 창거일 하시니 문법자의 열이박병하여 필수적이 이목 이 청연음하야 숙정진이 상유치라가 하당호에 묵자간여대 여유소에든 박문성가야 석적조선의 불남사발이다. 여실하야 내가 아는 생성시라 이도의 회자인저 얼마나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언제 어느 경우라도 정말 신심을 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신심을 낼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신심을 낼 수 있어? 정말 믿어져야 신심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에 수긍을 해야 돼. 맞아. 그래서 아까도 참 중요한 게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설령 죄인이라 하더라도 법문을 설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서 내가 법문을 안 들어? 그러면 자기는 빠져 죽어버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가 법문할 때마다 꼭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라고 그랬죠? 목적지는? 네, 성불이죠.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성불이야. 사람들 가운데요, 삶의 목적지를 잘 모르는 채로 살아버려. 목적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방랑하고 표류하잖아요. 우리의 목적지가 성불인 바에야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도 성불의 그 목적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 하루를 살아도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부처님의 말을 배우고 부처님의 사상을 배우고 부처님의 행을 해야 돼. 이틀을 살아도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부처님의 생각을 배우고 부처님의 행동을 배워야 돼. 한 달을 살아도 마찬가지고 1년을 살아도 마찬가지고 영원 무궁한 저 미래제까지 우린 정말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데? 우리의 목적지는 성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공무원이다. 내가 만일에 의사다. 약사다. 그러면 내가 부처님의 사상을 가지고 부처님 말과 부처님의 행을 가지고 약을 하나 팔더라도 정말 내 형제자매에게 파는 것처럼 그렇게 팔아야 돼. 진단을 하나 하더라도 내 형제자매를 진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단해요. 그게 진짜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부처님 살아계신 거라. 이 세상 우주 만상에 분명한 사실이 있어. 아무리 뭐 큰 스님이 아니라 세상 없는 스님이라더라도 완벽하게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그 보장할 수 있어요. 다 모자람이 많아.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생에 업이 두꺼워가지고 먼저 이렇게 스님으로 간 사람이 있고 법화경에 가면 여러분 다 저는 앞차로 가지만 여러분 뒤차로 가는 사람 아니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사실이.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연마해야 돼. 근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뭐냐면 중요한 거라. 진짜 중요한 건데 스님 매일같이 삶을 도모하는데 부처님 생각만 하고 언제 돈을 법니까? 부처님 생각만 해가 언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부처님의 말을 배우고 부처님 생각, 부처님 행동 따라서 나갈 때 이상으로 지름길이 없어. 이게 엄한 짓을 자꾸만 하게 되면 탈선, 궤도를 일탈해가지고 한도 끝도 없이 방랑을 하다가 제 갈 길을 못 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데? 성불인데.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성불이다. 그럼 뭐죠? 내가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데 내가 무슨 장사를 하더라 마찬가지야. 내가 무슨 떡볶이 장사를 한다. 그럼 떡볶이도 좀 고추장도 진짜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정말 내 아들, 딸들이 먹는 떡볶이처럼 만들어서 팔아야 할 것이고 이런. 그렇게 하는 것이 이른바 말하면 가장 지름길로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근데 엄한 길로 가보면 이게 죄만 지고 지옥 악의 축생으로 막 돌아다니고 악도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야지 정말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라 하지만 상대방의 신뢰감을 양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 따라 살 때 내가 엄마가 됐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내가 무슨 수행자가 된 누군 좋아. 그래서 정말 부처님 말씀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불남사발이다. 터럭만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로 아들, 딸들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러면서 말이지. 꼼짝을 못하고 그 삶의 권위를 인정해 준다니까. 중요한 사실. 그래야지 내 가능생정이 이렇게 해야지만 정말 참된 바른 정신희유라고 나오거든. 바른 신심은 희환이라고 그랬어요. 올바른 신심을 갖고 올바른 신심을 갖게 하는 거. 나도 올바른 신심을 갖고 남에게도 올바른 신심을 갖게 하는 건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이 신심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화엄경에 보면 모든 수행의 가장 첫 번째 스타트는 신심이라고 그랬어요. 신심이 투철해야지만 먼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신심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 그래야지 가능하다. 바른 신심을 내서 도를 마음 가운데 품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무시 수수한 애욕의 치가 저번 과거로부터
저 먼 과거, 무시 이래로. 저 시작도 끝도 없는 저 먼 과거로부터 이르고. 언젠지 몰라. 습관적으로 뭐라 익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정말로 습관적으로 익어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남자는 뭐예요? 치마들만 보면 이뻐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게 있어 정말. 또 여자들 뭐라? 남자들만 보면 좋아하고. 언제부터 익혔는지 몰라요. 그 업이라는 게 참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 시작도 끝도 없는 언제부터인지 몰라. 전면 과거로부터 몸과 마음으로 습으로 익혀온 거. 제가 여기 이제 뒤에 자경문 뒤에 또 나가면 쭉 나오면 이놈이 층이 불변정의 날에 성승사무이 분별정이라 그 나오는데 구더기, 미충, 구더기가 있어요, 그죠? 참 구더기 참 그거 지금은 구더기 보기 좀 힘들지. 저 시골에 가면 이제 지금도 뭐 그 둑간에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큰 절들 가면 그 아직도 뭐니 둑간들이 좀 묘하게 생겨가지고 구더기들이 있는데 구더기가 어때요? 구더기를 딱 신랑 구더기하고 신부 구더기를 잡아다가 비단금침을 딱 해주고 거기서 딱 살면서 야, 너 그렇게 지저분한 데 살면 어떡하니? 좀 이렇게 좀 깨끗한 비단금침을 좀 여기서 좀 살아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구더기가 거기 살아요? 꾸불통꾸불통 기어서 다시 똥통으로 들어갑니다. 장벽을 딱 쳐놔도 그걸 뭐죠? 탁 넘어서 들어가 버린다고. 그 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 남자업, 여자업. 참 그러니까 참 이 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이 업장 소멸의 길이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가능하면 진짜야. 진짜 중요한 거다. 뭐냐면 이건 머리 깎고 사는 게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머리를 깎고 살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무슨 뭐 마누라를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남자를 버리고 여자를 버리고 살잖아요. 물론 마음 가운데 100% 버린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렇게 살다 못해죠. 점점 익숙해져. 잊어버리고도 얼마나 살 수 있어. 근데 매일같이 부부가 만나 살다 보면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 습관적으로. 그게 습이라는 게 그게 습속이란 말이 그예요. 매일같이 같이 더불어 살다 보면 습관적으로 잊어버려. 근데 혼자 살다 보면 뭐죠? 혼자 살다 보면 없어도 살 수가 있거든.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아니 자꾸만 생과 생을 거듭하면서 머리 깎고 살고 이러면서 뭔가 아니 이겨버린다니까. 이겨야 돼. 가능하면 혼자 사는 것도 그것도 뭐라? 괜찮은 거라니까. 근데 머리 깎고 살면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라? 마음이 생길 때 뭐라? 깎으라고 항상 깎으라고. 마음이 날 때 깎으라고 그러지. 근데 그 깎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말이야. 세속에도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 세속에 살면서 뭐라? 세속에 살면서 부처님 말씀 열심히 지키고 살면 돼. 근데 구태하면 참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 남편이 돌아가셨거든. 그냥 뭐 남편이 보고 싶으면 미치겠다네. 요즘에 꿈에 나타나니 왜 요즘에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다고. 머저리 쪼다 병신 사팔대 같아. 근데 그게 참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부처님께서 나에게 참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도 닦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뭐 보면 말이죠. 남편 돌아가신 보살님 보면 그냥 어려워하시더라고. 그러나 무시습수관 이게 자꾸만 익어서 습이란 말하면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게 이 우리 두뇌 시스템 보면 이 전도연합 시스템에 보면 식욕중추하고 성욕중추가 붙어 있어. 너무 웃기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밥 먹듯이 섹스 생각을 하는 거야. 참 이게 아주 웃기게 돼 보거든. 웃기게 생겨 먹은 인간들이야. 이게. 그러니까 사랑을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뭐죠? 안 먹어도 배가 불러. 피드백 시스템이라.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럼 뭐죠? 그런 사랑의 마음이 쓱 식어버리니까 뭐라? 어떻게 돼? 사랑의 마음이 식어버리니까 배가 허전하니까 계속 아구처럼 먹는 거야. 그게 띵띵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사랑이 시들해지거든. 별로 재미가 없어진단 말이야. 무시습숙한 애욕의치가 애욕. 저먼 과거 시작도 끝없는 저먼 과거로부터 습관적으로 익숙해 있단 말이야. 익어온 애욕. 애욕이라는 거지. 사랑하는 마음. 애욕과 뭐라? 애치. 애는 뭐예요?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저먼 과거로부터 그런 마음들이 가득히 그냥 무십숙한 애욕의치가 저먼 과거로부터 습관적으로 익숙해온 그 애욕과 그 다음에 성냄과 어리석음이 전면의지함이 저는 뭐래요? 얽힐전자. 뭐처럼? 이것도 표현이 뭐예요? 솜처럼 얽혀 있어. 솜이 면이거든? 면화 있죠? 그러니까 솜이 얽혀 있는 모양 어때요? 그 실을 잘 뺄 수 있어 없어? 그거 어렵지. 솜이 얽혀 있는 것처럼 뭔가 아니? 마음 가운데 그 의지, 그 마음자리에 얽혀 있는 거예요. 이 애욕의치가. 그게 뭐 정말 부지불식간에 그냥 진짜 그래. 부지불식간에 사랑이 생각나고 부지불식간에 화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좀 뭔가 수행을 하고 뭐 내가 마음을 가다듬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마음이 또 돈발하게 되고 그렇게 돼버려요. 이게 전면의지엄이 그 솜이 얽혀 있는 것처럼 이런 말이에요. 그 마음자리에 뒤얽혀 버렸어. 이 정말 탐진치, 애욕의치가 그냥 참 풀어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께서 머리도 깎고 살고 이렇게 공부하고 정진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어렵지만 근데 분명한 사실이 계속 이렇게 세속에 살다 보면 어느 천년에 이른바 말하면 남자 여자 탈바가지를 이길래야 뭐라?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은하계 우주, 광활한 우주의 구조를 봐도 알 수 있어. 우리가 산 세계를 6개라고 그러잖아. 그 다음 세계를 새끼, 무새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새끼는 뭐라? 남녀가 없는 세계래. 경전에는 남녀가 없는 세계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 남녀가 있으니까 어떻게 계속 붙으려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잖아. 연애건데 시간 낭비하지, 그지? 그래요. 한 덩어리 딱 묶어놓으면 쓸데없이 뭔가 붙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연애한다고 돌아다니고 뭐 커피 마시면서 노닥거리고 큰 미스김집에 찾아다니고 이것도 다 낭비라 낭비. 쓸데없는 짓이지. 그 모든 범죄에 대해는 뭐라? 여자가 있다고 하는 게 왜냐면 여자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말이죠. 그 돈을 벌어서 여자를 기쁘게 해주려고 범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뒤에 있면 그러니까 돈 어떻게 도둑질 해가지고 뭐 어떻게 가져대요? 가서 유흥비를 탕진해버리잖아. 논데 가서. 술집이나 이런 데 가서. 전부 다 그렇잖아. 그게 이 애욕의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거나 간에 분명한 사실이 이 껍데기를 이겨야 돼. 어렵긴 하겠지만 계속 수행해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한 단계 두 단계 혼자 사는 게 외롭고 힘들지. 근데 그럴 때가 부처님 무지에 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자꾸만 얼크러져서 이게 뭐 전면의지라고 했잖아. 얼크러져서 설크러져 솜처럼 얼크러져 가지고 도저히 떼어낼 수가 없어. 솜처럼 이게 얽혀지면 이게 어떻게 뽑아낼 수 있겠어요? 전면의지엄이 정말로 잠복 환감이 여격이라 하니 이거 참 솜처럼 그 마음 가운데 얽혀가지고 잠복해 있어. 참 표현도 참 잘하셨어. 대단한 분이야. 잠복해 있다가 환기 갑자기 일어나. 슬그머니 일어나 버리거든. 자기도 모르게 슬그머니 일어나 버려. 자기도 모르게. 잠복했다가 보기만 하면 뭐죠? 다시 이게 또 일어나 버려. 조용히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냥 갑자기 또 일어나 버려. 격이락 뭐죠? 흡사 뭐 같아?
학질 걸리면 어떻게 해요? 하루 걸러만큼 하루는 쉬어. 그 다음날 또 열나고 그 다음날 발광하고 이런다는 거 아니야. 말라리아. 학질. 약질이 바로 학질. 하루 걸이 학질이야. 학질은 하루는 멀쩡하대. 그 다음날은 또 막 열나고 막 발광을 하고 그 다음 또 하루는 괜찮고. 이거 이러다 잡는 거지. 잠복 환경이 잠복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뭐라? 역혁이라 하나니 하루 걸러큼씩 뭐라? 다시 분기하는 학질과도 같다 이런 말씀. 너무 멋있는 표현. 분명.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dom하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숨어 있는 어떤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숨어 있는 그런 어떤 애욕애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솜처럼 이렇게 얽혀 있다가 잠복해 있는 거야. 잠복해 있다가 다시는 하고 또 잠복해 있다 다시는 하고 그게 업장이 참 두꺼운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멀쩡하다고도 어떻게 보면 꼭 정신병자 같아. 그건 T.S. 엘리엇 같은 유명한 그 영국의 노벨상 받은 사람은 뭔가 하니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양상을 보면 다 정신병자 같대. 이 지구는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부 다 병실의 냄새가 난다고 얘기했어. 정말 그렇대. 가만히 관찰해보면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지만 전부 다 병자들이야. 알 수 없는 병자들이야. 우린 지금 이 땅에 사실은 이 몸을 받고 왜 왔는 거 아니? 어떻게 보면 정말 분명한 사실이 이건 분명한 사실이야. 사람의 몸 받고 이 땅에 왜 왔는가? 이 땅에 와서 정진하고 지혜와 복덕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목적지는 부처입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병을 치료하러 왔는데 병을 덧쳐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 사람이란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 일생을 통해서 도를 잘 닦아서 병을 잘 치료하고 가야 돼. 그래서 뭔가 아니 또 다른 차원으로 또 다른 차원으로 잠깐만 좋은 차원으로 나가자고 온 것인데 그와 같은 우리의 목적지는 부처니까 사람 몸 받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대단히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거야. 사람 몸 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사람 몸 받고 와서 병 치료하라고 왔다는 거예요. 의사는 누구다? 부처님인 거야. 아여양야야 지병사력하니 복을 부르는 비율. 난 좋은 의사다 이래서 부처님께서. 좋은 길 안 되자 이랬거든. 그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처방을 잘 받아서 병 좀 고쳐서 가라.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온 도리인데 여기 와서 부처님 말씀 법문할 때마다 우리 목적지는 부처님이다 성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처님 말씀 따라서 부처님 말을 배우고 생각을 배우고 행동을 배우자 이러지만 그거 뭐 하면 뭐 그거 배우면 말이지 뭐 언제 일하고 언제 돈 버냐 이게. 그런 사람은 바보 천치야 쪼다야 병신 사팔대기 같아 안 더. 부처님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이게 지름길로 가는 것인데 정말 제품 하나 만들더라도 진짜 부처님 말씀 따라서 만들어 봐봐. 이거는 베스트셀러야. 정말 분명한 사실이 정말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무십수간의 여계치가 전면의지하여 잠복환경이 여기를 하니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체시중서부터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네.